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그 설민석 씨가 그 책을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걸로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편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단테의 신곡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라고 그 단테의 신곡이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그 반고비에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두운 숲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 단테의 신곡을 열어가는데 단테가 그 신곡을 쓸 때 35세 정도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은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처럼 그 서구 사회에서는 예전에 한 35세 그러니까 70이 인생의 수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35세쯤부터 중년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35세 정도의 단테가 그 인생의 절반을 보내고 어느 순간에 그는 자신이 홀로 이 어두운 숲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던 그 진리들이 있고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거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옳다라고 생각하던 그 진리들이 상대적이고 또 자신이 어느 순간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지고 그는 자신이 홀로 어두운 숲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길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지? 누군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 숲에서 절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그 신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앞에 한 짐승이 다가오는데 그 짐승은 바로 표범이었습니다. 이 표범은 뭐냐면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 다가오는데 이 사자는 권력욕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한쪽에는 암늑대가 한 마리 이 단테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암늑대는 애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인생의 반고비를 달려오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들은 온갖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 어두움 숲속에서 이제 남은 그 하반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라는 그 질문과 함께 자기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탐욕과 권력욕과 애욕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이 단테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예전에 단테가 따랐던 그 스승이 이 단테에게 찾아와서 지옥으로 그를 이 사후 세계로 인도해서 그 9가지 그 지옥의 세계들을 보여주는데 그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을 설파하고 가르쳤던 그 사상의 그 사상적인 그 스승들이 그 지옥에서 허무와 그 패배감에 놓여 있는 것들을 그는 목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내 인생은 지금까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그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어디서 찾아가냐면 그 장소가 도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 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그 인생의 반고비를
지나와서 자신의 길이 더 이상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 모세 가운데, 그 광야라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도 없고 버려진 것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인식이 드는 처절한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신이, 절대자가 그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어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뭔가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확신이 들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라는 종자는 한문으로 보면은 머리 관자에 보일 시자에서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는 어떤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이 불교에서는 이 종교를 정의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릴리전이라는 그 단어로 영어는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라틴어의 릴리게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릴리게레는 그 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라는 것이고, 게레는 릴리게레는 뭐냐면 묶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흩어져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에 자기를 묶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단테가 지옥문을 들어갈 때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은 어디입니까? 절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낮은 연약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행위와 존재와 그분의 마음에 내 자신의 마음과 존재와 행위를 묶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전에 그 세상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그의 죄된 이 사망의 종, 노예된 그 사슬들을 다 푸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은 무엇이냐면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핍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작 어디까지 왔냐면 이 시내산까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오늘 저희가 설교를 10계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 강해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10계명을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뭐 이렇게 암송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하는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고 성경 표지에 박아놓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주 동안, 근데 이 출애굽기가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요, 정말 기대되시죠? 재밌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뭐 종은 어떻게 대하고, 뭐 원수는 어떻게 대하고, 땅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뭐 토지 배상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사람들의 어떤 규율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보다가 머리 아파하고서 레위기 갔다가 레위기는 또 번제를 뭐 어떻게 하다 하니까 거기서 또 내려놨다가 성경은 역시 나랑 맞지 않아 하면서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고비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십계명 한 주에 끝낼까 10주 동안 할까 아니면은 2주 만에 끝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 19장 후반부는 지난주는 어떻게 19장 전반부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근데 19장 후반부는 아무리 봐도 뭐 설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9장 후반부는 살짝 넘어가서 이 10계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19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율법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도록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또 뭐 성적인 어떤 접촉들을 하지 말게 자신의 어떤 그 욕정들을 절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다음 주 설교는 10계명을 하고 19장 후반부는 제가 그냥 대표로 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끝을 내야겠다. 라고 하고선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그날 뭘 했냐면 스마트폰에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스케줄표에다가 금식이라고 적어놨어요. 아내가 보더니 진짜 금식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을? 역시 절 믿어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뭐 하는 주예요? 열심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잠을 들고 평소에는 3시 50분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근데 그날은 2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처음부터 이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나 보다 하고선 가서 이제 열심히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를 다 하고 막 열심히 새벽에 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예배도 또 딴 때보다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기서 고민해요. 집으로 갈 거냐 사무실로 갈 거냐 하다가 집으로 가서 누웠는데 아침 되니까 아내가 뭘 해줬을까요? 토스트를 해줬어요. 밥도 아니고 뭐 진수성찬도 아니고 토스트 빵 쪼가리에다가 계란이랑 햄 띄고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아주 막 매혹적이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토스트 먹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전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는 뭔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내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지 하면서 막 해놓고 알람에다가 그 스케줄표에다가 금식이라고 딱 해놓고선 했는데 토스트 먹고 나서 그 밀려드는 그 자괴감 아십니까?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미 망했구나 하고선 또 누워서 빈둥거리는데 갑자기 에어컨 설치하러 오셔서 에어컨 설치하고 또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점심에 라면까지 먹었어요. 김밥이랑. 그러고 나니까 금식은 어떻게요?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지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나 집사님이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막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그냥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 목소리가 원래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말 위독한 상황이고 앰뷸런스로 병원까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병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가끔 보면은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돌연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나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는데 종아리 부분에 갑자기 뚝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뭐가 뜨끔하고 뭐 좀 다쳤나? 근육이 약간 찢어졌나? 뭐 이렇게 하고선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서 그냥 조금씩 아프긴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 속에서 상처가 생기면서 그게 멍이 들고 혈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혈전이 몸 안에 돌아다니다가 폐 동맥을 막아서 갑자기 쇼크가 오고 심장마비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주에 친정에 갔었대요. 그래 이번 주에 근데 또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좋아하겠죠.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갔대요. 가서 친정에 마침 있었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갔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숨을 못 쉬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112 초기 대응을 빨리 조치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천안에서 그 근처의 병원을 찾아가니까 거기는 이거는 수술 못한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까지 찾아갔었고, 근데 때마침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어디서냐면 그 을지대학병원에서 차도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가셨대요, 출장을. 근데 거기서 10분 안에 거리에 출장을 가신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한나 집사님이 실려 오자마자 바로 사인하고 바로 수술을 해서 수술을 7시간이나 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치고 저희는 이제 끝날 때쯤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이 이제 잘 됐대요. 수술이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심장하고 호흡기가 이제 멎었으니까 그 기계로 인공심장과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혈전도 그 망을 중간에 넣고 계속 걸러내면서 그 피를 정화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가로 심장이 박동되고 또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계속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토스트랑 라면이에요. 토스트랑. 하나님 뭔가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괜히 불순종해서 그 집사님 때문에 제물 쳐서 저를 나오게 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를 가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인생의 절벽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전에 지금 1부 예배 때도요. 갑자기 저희가 세팅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영상 잘 나오잖아요. 근데 1부 예배 때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PPT도 없이 영상도 없이 1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정말 문명이 발전한 것 같고 뭔가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손가락 하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금식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든 3일이든 자가 심장 박동을 할 그때까지 내가 금식을 하겠다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틀을 했는데 4kg가 빠졌어요. 기적이죠. 제가 하루 안 먹으면 2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는다는 소리입니까? 이 몸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근데 이틀을 금식하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이틀 가지고 그러냐 그런 표정이신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정말 막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지럽고 막 하늘 주님이 막 오시는 것 같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일어서면은 막 갑자기 지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이틀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근데 금식을 하고 또 같이 중보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도에 정말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또 회복됐다는 말에 다 진짜 눈물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뭔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희가 그 한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절망 가운데 지금도 이 한나 집사님은 지금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막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하지만 혼자서 한 주간 절망 속에서 그 단테의 그 지옥문에 써있던 것처럼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조차도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피상적인 기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토록 힘든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부어주시다. 사랑한다는 건요. 원래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살을 떼어서 줘야 되고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물질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아파야 되는 거고 내가 어지러워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맞추고 조율해가는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질문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문득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범아, 너는 내가 두렵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위험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어떤 그 강대상 위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인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뭔가 친밀감의 하나님이고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좋고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성범아, 너는 내가 두렵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세 가지 사건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문을 나가면서 뭘 팔았습니까? 마늘 팔았죠. 마늘 드셔보셨어요? 불에 구워도요 쌩쌩합니다. 엄청 싱싱하더라고요. 근데
마늘을 파는데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인데 이걸 팔아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매매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도 그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입장들로 설명하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대답할 게 있는데 이상하게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표정과 그 마음 속에 저에게 전달되어졌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저희는 지금 시대는요 예전과 같이 신학교에 번역된 서적도 많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원어를 분석하고 파싱이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를 클릭하면 이 단어의 뜻이 고대 근동에서 또 헬라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용법이 사용되어졌는지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이 신학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은 무한한 그 정보 속에서 그 신학을 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압니다. 근데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한 권사님은요 매번 새벽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세요. 제가 그 권사님의 미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정말 뭘 쓰질 않으세요. 그리고 뭐 막 그렇게 막 넉넉하고 돈이 남아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 새벽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돈으로 권사님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옷도 좀 해입고 뭐 에어컨이라도 좀 달아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내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꼭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뭔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아내가 혼났어요. 그것도 뭐 성전이 뭐 예배당이고 뭐 그런 지금 이거는 뭐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고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것을 자신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죠. 자신이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을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 눈물이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감히 판단하고 이야기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분에게서 느껴지고 그것을 배우게 돼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주간 뭐 사건이 많았죠. 금식했어야 돼요. 하나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을 갖다 주세요. 사모님이 민전사님 사모님이 이제 물을 이렇게 저와 싱어들과 이제 갖다 주는데 물을 갖다 주는데 몇 개를 이렇게 들고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줬을까요? 네, 남편을 먼저 줬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싱어들을 주고, 마지막에 저를 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는 진짜 100%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 사람들은 그런 질서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그것도 뭐 신학적으로 제사장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역할의 차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최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을 불러다가 이제 정말 많이 참고 절제하시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셀 모임하면서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그런 걸로 불편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집에 가서 어머니랑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니 그 전도사님 말씀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똑같죠. 어떤 분들은 아니 당연한 걸 목사님은 목사님 먼저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죠. 뭐가 맞을까요? 근데 지금 그게 옳냐 그르냐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순수한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성전에 올 때는 모든 예배마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해서 또 막 부흥사 불러가지고 집 문서 내에서 내게 만들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학적인 근거들을 대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우리 안에 저희도 모르게 제 몸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주일날 그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는 그 토큰을 사서 파는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셨던 우리 윗세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요. 날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가장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왔던 그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니까 저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잘 섬기고 그 삶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지금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어르신들은 깍듯하게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주고 높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버렸어요. 뭐가 옳은지 이제 다 설명하고 가르쳐요. 근데 저의 실존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몇 그램이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스트 하나에 금식을 멈춰버리는 그 가벼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들인 거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뭘로 묘사합니까?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서 깃털이 하나가 날아다녀요. 바람이 불면 절로 가고 바람이 불면 저렇게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요. 영화 내내 뭐 하냐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 보다가 하루 1년 365일 뛰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을 뛰어가요. 쫓아서. 그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뛰어가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없어진 채로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 가벼움에 본인의 느낌이 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토스트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하고 뭘 했든지 다 상관없이 라면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더라. 그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더라고요. 그 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옷을 다리고 돈을 다리미로 다리고 버스를 타지 않고 그것을 걸어갈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때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라에 그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야죠.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들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19장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처음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신의 산으로 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그 신의 산에 신의 산은 또 호렙산이라고 얘기해요. 호렙산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처음 그 모세가 자신의 가장 인생의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들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신의 산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처음 가서도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그 산에 가서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산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테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어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다 같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김두식 교수님이 이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지금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윤리적이지도 않은데 비판을 많이 듣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덜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전파 감염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기독교만 너무 세상 사람들이 깐다 막 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교회들을 통해서 감염된 수치와 일반 감염 수치들을 비교하면서 했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만 더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김두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고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까닭에 있다라고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걸 보면 지나 나나 그냥 비슷하고 똑같이 사는데 말은 맨날 고상하게 하고 뭔가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자신들은 뭐 이렇다고 하고 뭐 사람을 자녀를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데 이 강남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부유한 청년이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인 어머니는 그 상견례를 하면서 그 남자 쪽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혼수나 예단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라고 고상하게 말해요. 여자 쪽에서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막상 이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시어머니 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부 쪽에서 우리를 무시한다. 그래서 뒤늦게 비상이 걸려서 혼수를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라는 예를 김두식 교수가 들고 있는 거죠. 말로는 뭔가 고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 그 가면을 벗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만한 어떤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 이중인격자라고 이래서 싫어서 더 많은 비판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신의 산으로 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가장 자신이 연약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기독교인의 패러독스, 역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신발을 운동화로 가나라 신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도리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력서를 쓸 때 한자로 이자가 뭐냐면 밟을 이자에 력자는 신발바다 력자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발로 밟으면서 걸어온 경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밟아오면서 걸어왔던 그 경로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인 거죠. 지금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이력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지향했던 나의 인생의 발자취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초대받은 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뭐라고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채워놓을 텐데 그 말씀을 채워놓을 텐데 십계명을 채워놓을 텐데 너희들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과거의 그 실패의 족적들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실패의 경험들, 그 아픈 상처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들어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로 뭐냐면 12절 13절에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선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밀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친구처럼 다가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선인 거죠. 그 선을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 그 타자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선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자를 대할 때, 이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디서 그 타자를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타자를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타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 타자를 대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선이 세워져야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선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신뢰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방식으로 관계를 배우고 그 방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법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뭘 하냐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성적인 접촉을, 그러니까 일상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접촉을 금하라는 것은 그 성적인 접촉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지도록 이 그릇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온전히 담겨지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들 십계명을 강해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먼저 제 안에도 이 기준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임재 의식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타자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을 리스펙하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번 주 3일 동안 금식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참았어요. 이제 약속 함부로 안 하려고요. 근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몇 구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죠. 같이 그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몸, 이번 주에 가셔서 전 그래서 내일은 뭘 결심했냐면 사무실 책들을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막 그 순서 없이 그냥 다 꽂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 아니고요. 아침에 또 토스트 먹다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삶의 부분들, 어지러지고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준이 세워지고 질서가 잡혀야 우리 가정의 기준이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가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신의 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두 가지 그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빽빽한 구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며 나의 모든 이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공의 이력, 실패의 이력, 좌절의 이력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놨단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한 주간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 있는 경험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결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질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삶이 아버지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토스트 하나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가벼운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신을 벗습니다. 나의 이력의 신을 벗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아버지 실패의 이력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주여, 주님의 이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성결하게 빚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질 그 토대가 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끗게 정결하게 만들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 정함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